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입니다. 10장 24, 25절 다 같이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고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그래서 제자나 종이 선생이나 상전만큼 대접을 받으면 충분하다, 그 얘기예요. 그 이상을 바라지 마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상전이고 스승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대접 이상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생하셨는데 우리는 호강하고 싶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는데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예수님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막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억울하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개독교, 우리 보고 개라 그래요. 요즘 또 무슨 말이 유행하냐면 기독충. 그래서 우리를 벌레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뭐 개라 그러고 벌레라 그래도 놀랄 것 없다, 그 얘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친구 되기보다는 세상과 친구 되기를 더 좋아합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조금 멀어져도 별로 개의치 않은데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거나 놀림을 당하거나 손가락질 당하는 건 굉장히 두려워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거절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배반당하셨어요. 미움을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환영받기를 원해요, 세상으로부터.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는데 우리는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뜻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 하나님과 생각의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맞춰서 주파수가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교류가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춥니까? 말씀을 통해 깨달아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으니 너희도 세상에서 사랑받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너희를 조금 미워해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또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10절에서 12절. 다 같이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이 자기가 어떠한 박해를 이제까지 견뎌왔는지를 쭉 얘기한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나와 같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총리라는 높은 지위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때문에 박해를 피할 수 없었어요. 세상에서 총리쯤 되면 이제 박해는 끝나고 좋은 날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여러분, 박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강요받았을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게 박해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 믿음 때문에 어떤 선택을 강요받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박해를 면할 수도 있어요. 내 육체의 소원을 따라 선택을 하면 박해를 면할 것이고 성령의 소원을 따라 선택을 하면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선택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선택할지 나의 행복을 선택할지 우리가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고 하지만 박해를 피할 길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박해는 받지 않을 겁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를 안 했으면 사자굴에 들어갈 일도 없었겠죠. 그러므로 어떤 크리스찬이 지금까지 한 번도 믿음으로 인해 박해를 받은 적이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이 수많은 선택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한 것인가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를 결정했다면 우리가 이 세상 어느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박해는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박해를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있어요. 그들을 구분하는 결정적 기준이 뭘까요? 교회 출석은 아니에요. 교회를 출석해도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빛이 못한 사정으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해도 빛 가운데 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 사람이 삶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느냐,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어둠에 속한 자들은 삶을 어떻게 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어둠에 있는데 그들은요, 인생을 자기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시간이에요. 2번도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어둠에 속한 자들은 그 한 번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누리고 즐겨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고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싶은 거 다 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도록
이루어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침에도 돈을 생각하고 점심에도 돈 생각하고 저녁에도 돈 생각해요. 다니엘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린 것처럼 어둠의 자식들은 돈 하나님 앞에 아침에도 경배하고 낮에도 저녁에도 경배해요. 머릿속에서 돈에 대한 생각이 떠날 새가 없어요. 누가 돈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아무리 피곤해도 그 돈 받으러 가요. 3시간이 걸리든 6시간이 걸리든. 돈 1,000만 원 준다면 아무리 피곤해도 시간을 내고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냅니다.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기 위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 아니면 돈을 섬기든. 현대인의 신은 돈이라고 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삶을 단 한 번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그 기회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이기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다. 그렇게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은 즐기고 누리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시험들을 내가 감당하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주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의 구원이 될 줄 알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을 사람도 구원 받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성숙해져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그리고 그를 통해 의의 열매가 맺혀져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본질적으로 내게 주어진 시험의 순간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그 시간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시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을 만약에 망각하면 우리는 받듯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 시험을 이김으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표대를 향해 우리가 매일 달려가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그래서 난 정말 여한이 없어 이러고 눈 감는 게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주신 표대를 향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달려가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선택한 대로 우리 삶의 성적이 매겨지고 그에 따라 열매가 맺히고 우리의 운명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에는 너희 믿음에 7가지를 더하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시험을 치르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시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뭐 사지선다로 시험을 보지만 우리는 양자택일의 시험이에요. 항상 2가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때로는 우리가 잘못 선택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계속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잘 치러야 하는 거예요. 시험을 잘 치르면 열매를 맺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믿음의 이 7가지를 더하라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이것들이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단히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니라고 나태해져서 몸은 교회에 나와도 생각과 마음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만약에 살게 되면 우리는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이 양자택일의 시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못해요.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선택이 있고 성령님이 원하는 선택이 있는데 둘 중에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못해요. 우리가 이런 준비를 게을리하면. 그래서 9절에 뭐라 하냐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맹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준비를 게을리해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영적인 맹인이다. 멀리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장래 일에 대해서 전혀 대비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의 심판과 판결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장래 일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못할 것이고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으리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조차도 가물가물해진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10절 1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세상 삶이 우리를 즐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아니고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는 것보다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성공을 못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분명하게 선 거예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했잖아요.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성공을 위해서 믿음을 양보하면 당장은 좋을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은 실족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히브리서 12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 돼요. 12장 3절 4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예.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순간까지 자기에게 거역한 그 죄인들을 참으셨어요.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그가 참으신 것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자기를 거역하는 죄인들에 대해서 끝까지 참으셨어요.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죄와 싸울 때 너희가 그 예수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에 대해서 끝까지 참으신 것을 기억하고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너희 믿음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평안할 때는 믿음을 잘 갖고 있는 것 같아도 박해가 오면 너희는 뒤로 물러서 버리고 타협해 버리고 낙심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하고 그 뒤에 쭉 내려오는 게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박해를 견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박해가 없을 때도 믿음을 제대로 보존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박해가 시작되면 과연 어떻게 할까요? 복싱 선수가 상대방 선수와 링에 올라 싸우기도 전에 그 눈을 보고 그냥 겁을 먹어서 다리가 팍 풀려서 주저앉는다면 어떻게 시합이 되겠냐고요.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 보냄받은 목적이 박해를 견디고 시험을 이기고 믿음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데 박해를 견딜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피 흘리는 게 두려워서 그냥 엎드려져 버려요.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은 영적으로 보면 신생아예요. 이제 막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고 물세례 받고 이제 인생 광야에 접어든 영적인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전쟁을 치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여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고 우회의 길로 이끌어 가셨더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지 않도록. 아직 준비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 예수님께 왔을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처음 믿고 구원받은 사람요, 하나님께서 응답도 잘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세심하게 돌봐주세요. 물론 우리 모두를 다 그렇게 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해서 그 박해를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닌 지 30년이 돼도 전쟁 치를 준비가 안 돼 있는 성도를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거는 목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각자의 감당할 부분이에요. 믿음은 각자의 것이에요. 누가 대신 믿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해줄 수가 없어요. 각자가 자기 믿음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저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굉장히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어떤 물질적인 축복, 현세적인 축복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을 읽어보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어요. 근데 그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내 말을 청종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에게 범사의 복을 내리라. 너희가 농사를 지으면 이른 비 늦은 비가 때맞게 쫙 내려서 수확이 아주 많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 가축 중에 낙태하는 가축이 없고 새끼를 잘 뵐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전쟁에 나가면 너희 10명이 100을 이길 것이고 100명이 10,000명을 이길 것이고,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고 너희 지경이 복을 받을 거래. 너희가 들에 가면 들이 복을 받고 성에 가면 성이 복을 받고 범사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릴 것이고, 애굽에서 내린 어떤 재앙이나 전염병이 너희에게는 있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셔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다 현세적인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너희가 나를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약속하셔요. 그리고 너희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을 것이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을 것이고, 꾸어주되 꾸지 않을 것이고, 너희는 아주 우수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조금 혼란을 느껴요. 신약 성경에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누릴 모든 축복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형통함과 성공과 부요함을 얻게 될 때 그것이 너희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너희는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축복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로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돈 생각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돈에 애정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돈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지니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먹을 것 입는 건 기본이잖아요. 그 외에도 풍성하게 부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이제 됐다는 거예요. 더 많은 거를 너희가 원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아니야. 예수님도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재물에 마음을 두고 부유한 삶을 갈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엄히 경계하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완전히 뭔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려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 중에서
하나님 자녀에게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는 구절은 딱 세 구절이 나와요. 제가 신약 성경을 정말 여러 번 읽고 제가 찾아봤어요.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신 구절이 어디 있나? 딱 세 군데가 나와요. 근데 하나는 고린도후서 8장이고 또 하나는 고린도후서 9장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에 한번 나오고 고린도후서 9장에 한번 나와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헌금에 관한 내용이에요. 헌금. 교회에서 성도들이 연보를 하는데 그거에 관한 내용이 고린도서 8장 9장입니다. 거기에 그 구절이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서 8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8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물질의 축복을 강조하는 교회 가면 이 구절은 늘 들어요. 근데 이 구절은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연보를 촉구해요. 너희가 헌금을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아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헌금을 좀 해서 이 예루살렘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한다. 그 헌금을 촉구하는 말씀을 하는 중에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셔서 너희를 부요하게 해주시는 것처럼 너희도 주를 위해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면 주님께서 너희에게 부요함을 주시리라. 그 얘기예요. 주를 위해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는 자에게 부요를 약속해 주신다. 그 얘기예요. 주님이 스스로 가난해지셔서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신 것처럼 너희도 스스로 가난해져서, 그러니까 연보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스스로 가난을 해서 너희 가난을 선택해서 가난해지면, 그래서 너희가 가난해져서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15절을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세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구절이라고 알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고 스스로 가난하게 된 것처럼 너희도 예루살렘 교인들을 부요하기 위해서 좀 가난해지면 안 되겠니?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질 때 그때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약속해 주세요. 그러니까 구약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계명 잘 지키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막 복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리고 딱 세 구절이 있는데 그 세 구절 다 공통점이 뭐냐면 너희가 너희 형제를 부요하기 위해서 너희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면
내가 너에게 물질의 복도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는 조건적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너가 네 형제를 부유하기 위해서 가난을 선택하지 않을 거면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족한 줄 알고 살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잘 섬긴다고 해서 뭐 하늘 문을 열고 막 부어주고 그런 약속 신약 성경에 없어요. 누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 말씀이 하나 나와요.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세 구절 중에 또 하나예요. 그것도 뭐예요?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냥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뭐 잘 섬기면 막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주라 누구에게? 너희 주변의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너희가 너희 것을 주면, 너희가 스스로 가난해지기로 선택하면 내가 너희의 행동을 보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다시 안겨줄 것이다. 그렇게 조건적인 약속이에요. 또 그 고린도후서 9장으로 가볼까요? 9장의 8절입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도 또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딱 세 구절인데 하나는 고린도서 8장 9절이고 또 하나는 고린도서 9장 8절이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이 세 구절이 나오는데 다 조건적으로 너희가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면 내가 너희를 부욕케 하리라. 그 얘기. 여기서도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다음 절 9절을 보세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 얘기예요. 남을 위해 또는 주님을 위해 스스로 가난해지는 자에게 내가 부요하게 하는 축복을 줄 것이다. 그런 약속이 신약에 딱 3번이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탐심을 멀리하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이런 말씀만으로 가득해요. 신약은. 그러니까 구약하고 신약은 많이 틀려요. 그 왜 그럴까요? 그게 결론이에요. 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 하늘 문을 열고 이 세상에 축복을 막 부어주겠다고 했는데 왜 신약에 와서는 완전히 그 톤이 달라져서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그 이상 구하지 말고 그 이상을 구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탐심이고 만족하게 여기고 살아라.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정말 오래 해왔어요. 하나님 앞에. 왜 구약과 신약이 다를까요? 사람들은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구약에만 그 물질 축복에 대한 약속이 가득하고 왜 신약에서는 반대로 얘기할까요? 그래서 물질 축복 좋아하는 성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구약 성경만 갖고 설교를 해요. 왜? 거기에 보면 뭐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물질 축복 엄청 받았거든요. 경외해 갖고. 그러니까 그 얘기만 하지 신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해서 바울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뭐냐면은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느끼겠지만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 영생에 대한 계시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영생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저 수올이라고 하는 음부라고 그러죠. 수올 음부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서 거기서 그냥 잠자고 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수월에서 어찌 주를 찬양하리까? 그런 구절도 있어요, 시편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죽으면 영생하고 천국으로 가서 상을 받고 또 지옥으로 가서 벌을 받고 이런 개념이 아예 없었고 그냥 죽으면 수월에 가서 잠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계시를 열어주시지 않은 거예요. 임봉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생에 대한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현세적인 축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순종하면 영생에 대한 약속은 지금 임봉돼서 내가 너에게 줄 수가 없고 너희가 대신 이 땅에서 엄청나게 복을 받도록 내가 허락하겠다. 그래서 구약이 물질의 축복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도 보세요. 네가 나를 순종함으로 내가 너에게 자손이 중다하게 해주고 네가 밟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게 다 현세적인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내세의 축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누릴 축복이에요.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도 그래요.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순종하면 내가 너희 농사 잘 되게 하고 너희 가축 번성하게 하고 너희 대적을 전쟁할 때 승리하게 하고 현세적인 축복을 약속하셔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후손이 이 왕좌에서 영원히 통치자가 되게 하리라. 현세적인 축복이에요. 구약에서는 전부 다 하나님이 현세적인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왜? 영생의 약속이 아직 임봉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영생에 대한 계시가 확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비유 설교 들어보면 천국에 대해 지옥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에 대해서 엄청난 말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세의 약속은 다 신약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구약시대 성도들처럼 현세적인 축복에 절대 집착하지 말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그 나라를 이루실 때 그때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현세적인 축복을 좀 유보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이후로. 그리고 너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구약적인 축복이 아니라 믿음 지키고 주님 주신 시험 잘 이겨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준비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초림 이후에 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사는 게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흠없고 점없는 순전한 모습으로 내가 나올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 목적을 알지 못하고 구약적인 축복만 바라보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그 백성들이 받았던 현세적인 축복의 약속, 그것만 이루어달라고 이 세상에서 쇼부를 다 보려고 그래요. 그건 전혀 신약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의 축복의 개념과 신약의 축복의 개념은 달라요. 주시는 분은 같지만 그것이 주어지는 시기가 달라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순종하면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복을 현세적으로 부어주겠다 약속했지만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순종하고 의지하고 시험을 이기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예비된 상급이 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너희의 모든 생애 시간들은 내가 너희에게 부여한 시험을 잘 이기고 믿음에 서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